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첫날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놀라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게도 어린이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묵직해요. 가득 찼어요. 예, 좀 이렇게 보니까 지폐도 들어있어요. 7살짜리 육건호 어린이, 예, 이렇게 담아왔는데 7살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에 써서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육건호입니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그냥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이런 어린이가 있다는 것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든 가정의 지상과제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대를 회복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많은 자녀들이 다 예배를,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5월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뭐 몇 가지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겠죠.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간에 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 모두가,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회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의식하고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다윗이 이루지 못한 아버지의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고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비전을 그 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꿈은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꿈이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이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비전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공부해라 이런 거 말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고, 이런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매년 성경을 1독을 하고 마지막에 50독을 하고 싶은데 30독밖에 못했구나. 아들아, 네가 이어서 하렴. 뭐 이런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는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일을 하거나 존경을 받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 새벽 기도 끝나고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도는 매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새벽 기도 가서 끝나고 나면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기도했는데 그걸 저희 부친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유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었다, 혹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나눌 수 있는지. 제가 어제 어느 분이 이번에 권사로 임직하는데 아직까지 자녀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혼났어요. 이 거룩한 일을, 이 귀한 일을 온 가족이, 온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지. 막 제가 어제 좀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장로로 부름을 받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주렴,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 주렴,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겠니? 이런 대화가 있어야 믿음의 가문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될 수 있던 것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미국 교회의 축복은 그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마지막에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이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때부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것이야.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교회 교인이 없어져서 맛있는 예배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주는지 아세요? 1달러 받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한국 교회에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큰 금액을 마지막에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주지. 미국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줬으면 좋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진짜 신앙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할 때 부모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 이것이 이어져 내려가서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신다. 내 평생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았다. 내게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양철호 집사님, 그 모친이, 돌아가신 모친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순복음교회 권사이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오면서, 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들 양집사 언제 안수집사 돼요? 언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런 소원, 기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안수집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을 다 맞이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에다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밤낮 일하고 그렇게 겨우 공부시키고 불출주하도록 해서 겨우 밥 먹었습니다.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신학 공부하고 군대 가고 하느라고 그때 부모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랑 대화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꿈을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밥만 먹게 했지 말은 못하게 했어요. 밥 먹다가 뭐 이야기하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 늘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흘리지는 말고 흘리면 주워 먹어라. 그래 뭐 조용하게 밥만 먹. 지금 생각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문화죠. 그러나 저는 비교적 일찍 우리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자부이지 우리 아이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행복산 성포교회가 이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우리 사택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는 이렇게 외진 곳에 있으니까 버스도 잘 다니지 않고 전철도 없는 이런 곳이 오니까 서울에서 전철이 있는 곳에 살다가 왔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좀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나 시내 나갈 때 아이들을 픽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고 그때가 제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아들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면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간의 이런 관계를 많이 회복하고 또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환경이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제 아이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은 선배로서 또 멘토로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하나도 못 봤어. 우리 사택에 요 앞에 있는 제림이 빼고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못 봤어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고 유치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코로나 왔다고 이것까지 매주 떡을 해고 이게 나누어 줬는데 애들은 뭘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우리만 이렇게 먹고 애들은 신경 안 쓴 것이 애들은 가라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또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우리 아이들을 본다면 정말 아이들 야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겨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뻐? 말 한마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그리고 따뜻한 눈빛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뭐 한번 혼나고 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호통치고 이런 것만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년 때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는 자기 아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우리한테만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여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뻐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또 귀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꽃이 이 아이들보다 예쁘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손녀를 두 번이나 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봄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잔디도 오고 꽃이 피고 이러니까 우리 손녀가 요즘 무엇에 필이 꽂혔느냐? 비누방울 묻혀가지고 휙 하면 이게 방울이 확 흔들잖아. 이게 지금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그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열일을 못하고 뛰어나와가지고 비누방울 한번 휙 하면 뒤에서 막 받으면서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세상에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는 이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예뻐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세상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들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고 이런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위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가는 미래를 보고 비전을 꾸고 꿈을 꾸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자녀들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내가 받고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있어야 이야기하지.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온유한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성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랬는데 솔로몬 이 이름은 샬롬입니다. 솔로몬, 샬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은 샬롬이다, 솔로몬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지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이 제 이름을 거룩한 성, 빛날 환, 거룩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지역에 제일 어느 큰 교회가 보니까 교회 이름을 제 이름을 갖다 붙여서 짓더라고. 거룩한 빛 무슨 교회. 그거 아마 제 이름 보고 지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거룩한 빛을 바라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이름도 정말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지었습니다. 아들은 백성민자 구원할 구자 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이 백성들을 구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더니 이름대로 목회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백성민자에 사랑을 해 너는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지어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들아, 너는 솔로몬이야, 샬롬이야, 평화의 사람이야. 나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너는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정되게 샬롬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눌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영어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오고 받은 것이 있어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영적 깊이가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5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축복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막 함부로 말했어요. 오히려 막 이쁘다는 표현을 우리 못난이. 왜 이쁜데 왜 못난이야? 뿐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을 참 입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해보면 이래요. 이 망할 놈의 새끼가 말이야. 이 썩을 놈, 이 죽을 놈, 아무 쓸짝에도 없는 놈.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 왼수.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다윗은 솔로몬은 그 아들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너를 형통하게 할 거야. 끊임없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좀 방황하고 있어도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이러면 안 돼요. 너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 모른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있고 너 기도 속에서 태어난 자녀야. 하나님은 결코 너 손을 놓지 않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땅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외로울 때에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네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미친 것일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무심코 말할 때마다 이 미친놈이 말이야. 이 미친놈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아들이 미쳐서 미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 때 이 미친놈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일기장에 내가 진짜 미친놈일까?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저주하는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불평하던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와서 목욕실 문을 열더니 오면서 손을 딱 벌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해도 너무 행복한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참 그리워요. 지금은 뭐 다 자기들 운전하고 자기 차들이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학교에 갈 때나 시내 나갈 때에 제가 차를 태워다 줍니다. 픽업을 하면서 꼭 내릴 때마다 제가 딱 두 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God bless you. Have a good day. 아마도 우리말로 그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God bless you. 그러면 애들이 me too. Have a good day. 그러면 아빠도 오늘 행복한 날이 되어라. 그게 좀 그리워요.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늘 우리에게 축복했고 늘 우리를 격려했고 늘 잘 될 것이야 용기를 주었던 그런 부모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루지 못한 꿈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교회를 건축하는 아들이 되어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라.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교회 지으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내가 아프리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너는 꼭 가보면 좋겠다. 너 갈 수 있으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아멘을 해야 가고 싶을 때 도와주지. 주여, 난 몇 번밖에 못 갔는데 너는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참 있었는데 어려워서 나는 그때 못했는데 너는 저 아프리카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물이나 하나 파주면 좋겠다. 그곳에 정말 교회 없는 곳에 교회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오늘날도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인류가 가장 인간에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 이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부모가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하라. 너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 말씀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혹 너 인생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당장은 실패보고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하게 줄 것이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도 그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기 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룰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으면 이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첫 번째,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다. 축복하는 기도가 되라.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때리고 이게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손에 기름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너는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힘이 있고 은총이 넘친다.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일을 축복으로 시작하고 그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을 즐겨라. 여섯 번째,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여덟 번째, 나쁜 꼬리표를 떼고 좋은 이름을 붙여 축복하라. 여덟 번째, 자녀에게 말해왔던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이어가라. 아홉 번째, 크리스찬은 불신자가 읽는 유일한 성경이다. 불신자를 축복할 기회를 찾아라.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유일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 번째, 축복을 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결단하라.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체험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그때에 기자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젊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링컨은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다. 내가 잠들 때 어머니 손이 얹혀져 있었고 내가 눈을 뜰 때도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가 가득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에도, 내가 상원으로, 의원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 어머니의 축복의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 어머니의 축복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라도 축복하는 손, 축복하는 입술, 축복하는 음성이 되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일어서서 1분 동안 기도하고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는데, 오늘 1분 동안에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1분 하는 것도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그 다음에 1분 동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자녀가 없는 분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안 계신 분은 서로 부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켜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고 우리 입술에서 오히려 부정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말이 나갔던 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나가는 장래가 형통한 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 주옵시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참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